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다음 구절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뒤 좌우 한번 물어보세요. 승리하셨습니까? 어때요? 이 얼굴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분명히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이 분명해요 하는 사람 추천하실 분 계세요? 이 얼굴을 보니 정말로 승리하고 온 자가 맞습니다. 우리 왕장희 장로님. 네,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께서는 보이 사모님을 이렇게 옆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위너들. 네. 자, 여러분들,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에서 이기고 오신 겁니까? 네.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 사단,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의 문제 이후로 이 세상은 흑암에 장악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이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활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릴 수 없고, 나 역시도 말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죽었다 그럼 어디 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맛보고 우리 맛본 이후에는 천국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속입니다. 내가 딱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은 분명히 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맨날 사단한테 속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육신은 사단한테 내어주고 그냥 영을 구원받게 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육신은 그냥 사단한테 내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저는요, 우리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하는 사역 중에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혹은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요.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제 키워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보기에도 제가 참 내 스타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아 권사님, 박은영 권사님 이런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되게 화도 하나도 안 내실 것 같고, 그쵸? 진짜 세은이가 막 저를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화를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럴 것 같고 하는데 막 이러면서 비밀로 해줄게. 근데 네. 주혁이 엄마는 화를 내 안 내? 네요. 네. 저도 돼요. 제가 소시적에, 지금 말고 소시적에, 이렇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선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뭐라고요? 뭔 소리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랬었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럼 막 정말 전사님하고 살면 속지 않고 너무나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저희 아이들 얘기를 지금 막 뭐 현장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뭔 소리지? 막 이럴 만큼 저도 키우다 보니 막 어느 순간 막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말씀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안내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만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주신 가운데 지난주에요, 제목 아는 사람, 전사님 응응스쿨을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 지난주 우리 랩넌트 예배 제목 아는 사람 컨닝하지 말고 자, 이 초성 힌트. 정말. 그러면 좋아. 미션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맞았어요. 가자. 내가 오늘은 합법적으로 사주마. 내가 오늘은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야단칠 수 없는 틈을 타서 자꾸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합법적으로 가서 사줄게. 네. 자, 1분 혹은 3분 동안 예수 이름 생각하기 한 사람. 우리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오. 네, 어른분들 괜찮아요.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네.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죠? 그 봐요. 제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1분, 3분, 그 일주일 중에 1분, 3분, 24시간 중에 1분, 3분, 식은 죽 먹기지. 예수 이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이거야.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니까. 자, 지난주에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뭐를 분명히 봤냐? 내가 분명히 봤어. 뭘 봤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진짜로 확인해야 될 응답들이에요.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학교 걸어갈 때, 등교할 때, 자, 시은아, 등교할 때 주로 어떤 생각하면서 가요? 학교 들어갈 때. 놀면서 가요. 우리 세은이는 학교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하면서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강승원 장로님, 오늘 찬양인도 하신 강승원 장로님은 회사 이제 출근길에 어떤 생각하시면서 가시나요?
미숙 전사님 생각하시면 가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 오늘 뭐 해야 되지? 자, 우리 서장로님은 혹시 출근길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출근길 이게 아니죠. 이거죠. 어르신분들은. 네. 많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시군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박은영 권사님은 출근길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학교 안에 소리가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신다는 말씀 맞으시죠? 너는 뭐 하면서 가니? 뭐 하면서 가니? 아우 늦었다 막 이러고서 간대. 참고로 지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제발 늦지 마라, 제발 빨리 좀 움직여라 이 말을 달고 살거든요 제가.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출근길에요,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다른 시간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자, 문혁이 우리 에이미 가는 시간에 딴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가는 그 시간에 뭐 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생각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딱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뭐 아휴 또 김보배 선생님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제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박주혁에게 딱 얘기하신다. 그러면 옆에 친구랑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세요? 주원아, 너는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따르니? 어? 모르겠어요. 문혁이는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따르고 있나? 이거를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야곱과 또 야곱의 형 이름 뭐지요? 에서 나오죠. 근데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죽을 때가 됐으니 자, 우리 이거 생각나나 보자. 원래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누구 선택하셨다 그랬지요? 네, 야곱을 선택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죽을 때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자를 택했다. 작은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딱 복을 주려고 하냐면 자기가 원래 따르던 대로, 자기 원래 풍습대로 큰 자에게 에서를 불러서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좀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야곱,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 아빠가 이제 축복을 엄청나게 너 형한테 줄 거야. 그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너가 받아야 되니까 너가 에서 형인 척 하고서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에서는 털이 많고 막 사냥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인 척 하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털옷을 막 중간중간에 붙이고 해서 이삭이 만져볼 때, 아버지가 만져볼 때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엄마인 리브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뱃속에서부터 이미 작은 자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라는 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인본주의 썼다 이렇게 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리브가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말을 따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말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계속 내 말만 들어, 내 말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때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네, 이러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점검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고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 문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 요즘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말도 선생님 말도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거가 전부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는 세대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의 생각보다, 우리 하은이의 생각보다, 우리 시은이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따라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누구냐? 누구의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리브가는 만약에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가 맞았다면, 너에게 주신 언약이 이러하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을 따르고, 막 계속 반복돼. 너는 내 말만 따르고,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막 엄청 자기 말 잘 들으래. 자, 그래서 야곱이요, 엄마 말 잘 듣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전사님이 엄마 말 잘 듣지 말랬어,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타인의 말, 내가 존경하는 누구,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엄마 아빠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중심에 문혁이가 누구 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얘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 얘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혼미해져.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오늘 아까 난예배도 나왔지만 경히 여겨. 그냥 가볍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시간 있을 땐 따라가고 없을 땐 안 따라가고, 내가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선생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을 봤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아.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루어진대요. 그대로 성취된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딱 말씀이 뭐였어? 마태복음 5장 18절. 자, 말씀이 뭐였어요? 이번 주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면 10시 반 예배도 올 거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거는 10시 반 예배는 어른 예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되는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딱 생각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왜 우리에게 시키셨을까요? 에이미, 왜 전도 선교를 에이미한테 맡기셨을까? 부려먹으려고? 뭐라고요? 즐거우라고.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요, 진짜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포럼할 때 들어보면 전도 포럼 하실 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막 맡기시고, 야, 너가 좀 대신해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거든, 나이가. 예수님,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실까? 근데 셀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늙었으니까 내가 역사를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전도를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도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누구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 이름 뜻을 같이 크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서두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미는 크게, 그리스도 뜻 뭐죠? 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인데, 그 그리스도 자체의 의미는 뭐예요? 네, 그건데 그 의미가 뭐예요? 크게.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왜 기름을 부었냐? 고대 시대부터 이때는 기름을 부어야 벌레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양들 귀에 그렇게 벌레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벌레가 이제 죽이지 못하게 양을, 뭐 그런 것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그러한 직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오신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이 자는 택함 받은 자요,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자,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왕으로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인,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던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 뜻을 가장 먼저,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장 따르고 내 자신이 좋은 거 가장 먼저 따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장 앞세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 저거 하래. 근데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선생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제목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전사님이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선생님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막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준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전문인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우리 이제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 예배 봐야 돼. 나는 저 찬양 예배 때 어디에 쓰임받을까? 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할래?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보면은 우리 교회 얘들아 뒤에 봐봐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 다들 진짜 세상에서도 그렇고 되게 인정받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반주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보이지 않는 작은. 그리고 어떤 분은 전사님도 몰랐었는데 화장실만 가면 되게 깨끗한 수건이 이렇게 걸려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손 닦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그거를 빨아서 깨끗하게 말려서 걸어놔서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성전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요, 작고 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서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물론 전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교회에서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쓰임받으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에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사실적인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매주마다 우리 찬양 예배 그냥 서는 것 같지만 토요일마다 나와서 막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그 황금 시간에 나와서 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뭐 해야 돼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얼마 전에 제 지도 교수님을 뵀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계시진 않는데 이제 뵈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상에선 굉장히 이제 엘리트시고 부자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동네를 다니시니까 먼 얘기 끝에 이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40억을 헌금을 한 게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진 돈이 4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뭐 얘기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분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아메리카 스타일이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오신 분이고 뭐 그러셔서 예를 들어서 과 자체가 뭐 가정학과 막 이런 거면은 그나마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회학과 막 이러신 분인데 절대 그런 거 하시지도 않은, 그림 자체가 안 그려지시는 분인데 내가 여전도의 부회장을 맡아서
여전도의 부회장을 맡아서 너무 바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밥 차려줘야지. 메뉴가 나는 맨날 빵 이런 거 집에서 집에서도 일도 못 하시던 분이니까 사회일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막 몇십 명분을 막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메뉴도 못 정하겠고 와서 맛보라는데 맛도 잘 못 보겠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을 뭐를 봐야 돼? 전 너무 진짜 내가 학교에서 항상 보시던 분은 진짜 완전 스탠다드지. 이분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학자다 싶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연세 이제 있으시니까 퇴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정년 퇴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부회장직 맡았다고 그거 하시면서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구역장을 또 맡겼대요. 자기가 작년에 좀 열심히 했더니 구역장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 이분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더서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쫙 배경과 모든 거를 쫙 정리하시고 하셔가지고 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페이퍼 나눠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딱 들었냐면 이랬대요. 자기가 좀 하니까 계속 맡기시더래요. 교회에서. 내년엔 회장입니다 막 이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요 막 이렇게 너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도 온통 그 생각이야. 교회에 대한 생각. 메뉴를 뭐를 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손님 누가 오신다는데 그분한테는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우리 여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와 저렇게 학교에서는 진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 정말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잘 하고 계신다 이래서 목사님 제가요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그동안 안 하셨으니 하셔야죠 이러더래요. 그동안 이제 학교일 당신 하느라고 안 했으니 하셔야죠 해서 자기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어떤 뭐 그런 적이라면은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너무 그림 자체가 안 그려진다니까요. 이분 자체가. 그런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게시판을 제가 뭐 악보 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남겨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딱 제목이 좀 끌려서 들어가서 봤어요.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인데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주차장을 안내해 주시는 주차위원분이 계시고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식당에 가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곤 출근하기 전 6시 몇 분부터 7시 몇 분 그리고 퇴근 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간이 항상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라도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저라도 쓰일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 왜 나는 이 쓰임받는 이것에 몸을 사리며 왜 이 쓰임받는 것에 어찌됐든 피하고 싶어하고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명예롭게 살다 가는 거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고 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타이틀을 가졌고 그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쓰임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쓰임 받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는 학업도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다? 뭐하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삽니까?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가면 되지. 쓰임 받는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